언제부턴가 엄마의 배웅 인사가 들리지 않았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물 끓는데? 너 다음 주 부산 간다며? 응. 우리랑은 안 가? 다음번에 가면 되지 뭐. 다음번이야. 엄마, 치킨 시켜 먹을래? 그때 알았어야 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걸. 매일 엄마를 꼭 안아주기로 했다. 엄마, 나 다녀올게. 그래. 고맙습니다. 여보, 택배 왔는데? 별일 없었어? 우리는 그렇게 매일 엄마를 안아주었고 저녁 먹고 산책 갈까? 산책 좋지. 엄마는 조금씩 마음의 병을 치료하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지금 당신 곁에 마음이 아픈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꼭 함께하세요. 다시 한번 내 지은 죄. 내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갖지 십자가의 길에 순종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삼교구로 섬기고 있는 황기석 장로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이 아침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경건을 실천하며 소망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치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람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전역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며 정의롭고 성실하게 국정을 감당할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훌륭한 인재들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국력이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군선교와 해외 선교,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육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강력한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권세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송파 지방 감리사의 직분도 맡기셨으니 지방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국도 원로 목사님 내분의 여생이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선교를 방해하는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케 해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 나아갈 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승리의 현장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차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속한 분야의 훌륭한 리더들로 세우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서수지 링크 그리고 예배의 시작을 은혜롭게 열어준 IMC 워십팀의 정성을 다한 찬양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 이은 결단을 생각하면서 둘째 딸 은혜가 자동차 멀미를 심하게 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참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엄마가 될 수 있음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구교구의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서는 구교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2부와 3부로 드리며 4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은 해외 선교와 군 선교에 드려집니다. 부활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 세례 문답이 26일에서 30일까지 3층 부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신앙,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의 기초입니다. 봄학기 성서대학 마지막 네 번째 강의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25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인 IMC 홀리위크 타임라인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요일별 카드를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 주시는 오늘의 결단을 적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결단 실천 내용을 적습니다. 다음 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새로운 요일별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작성한 결단 카드를 십자가 밑에 마련된 부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새벽 기도회 전후로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IMC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시간,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여성계를 위한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에 한남동 여성교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삶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오직 승리만 있는 In War Nothing 최강 구교구와 함께 매치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했던 죄인들의 삶 가운데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그리고 생명이 멈추셨던 그 순간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큰 간절함으로 구원하길 원하셨는지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마음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삶의 애환, 고통, 시험, 슬픔, 신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신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성장하여 드리는 기쁨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크게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그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서수지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정말 곳곳에서 다 이렇게 수고하면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번 주에 드라마 예배 때도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아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하는. 근데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서수지 링크가 마음씨가 너무 고운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님께만 큰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오늘 절기에 맞는 찬양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솔리스트도 정예은 선생님 다 해가지고, 그죠? 너무 은혜로웠어요. 막 그 호산나 그 할 때 호산 그죠? 막 같이 따라 했어요. 예.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오늘 주님만 찬양하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안아준 일에는 용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가가서 안아줄 용기가 필요한데, 근데 그 용기를 내서 사람을 안아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그 사람의 아픔과
또 그 사람의 상처를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아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밀쳐내면 어떡하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죠. 끌어안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보셨나요? 오히려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셔서 다가가셔서 꼭 끌어안아 주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는 성경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그런 정점을 찍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에 몇 번 방문하셨냐면 공생애를 통틀어서, 태어나셔서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한 8번 정도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대요. 이 공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방문, 마지막 방문의 일주일을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새끼 나귀를 타고, 아니 나귀 새끼라 그래야 될지 새끼 나귀라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됐고, 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번 정도, 생애 8번 정도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33년 동안 8번 방문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뭐 예수님이 많이 방문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8번 정도 방문하셨는데, 공생애 이전에는 갓난아기 때, 또 소년 시절에 그때 이제 방문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는 여러 번 방문을 하셨는데, 첫해 불임절에, 또 둘째에는 장막절에, 그리고 매해에는 6월절에 항상 방문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방문이 됩니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이번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The Triumphal Entry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스가랴서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숨기시면서 살으셨어요. 기적을 이루셔도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이제 팍 지나,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조심조심 움직이셨죠. 근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감추지 않고 밝히십니다. 때가 이른 줄 생각하시고 이 준비를 하신 거죠. 앞에 서실 준비를 하신 거죠. 고난받을 준비를 하신,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라는 마을에 오셔서 제자 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굴까?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 뭐 이런 좀 수제자급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묻거든, 누가 왜 그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주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예수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주관적인 객관적인 이야기하고 다르게 우리가 주님 그럴 때는 주님이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아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기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말씀에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따라야 하는 내 삶의 척도가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앙입니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주님 앞에 나를 무릎 꿇히지 못하면서 주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지 못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겨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가져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생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루아침에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언행들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거죠. 이중적인 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보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이중적인 게 보여서 그래. 이중적인 게. 그죠? 정치인들이 아마 자기가 얘기한 소신대로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러면 저 사람 좀 믿어야 되네. 근데 이중적인 면,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이중적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따르지 않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런 진실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위기를 만났다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아니 나를 힘들게 하신다고 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우리 속장님 때문에, 교구장님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고 겨우겨우 부르고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주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해내지 못하는 우리 삶의 주인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과연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실 분이 맞긴 한 거니까. 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죠. 그래서 끌고 온 나귀 새끼의 그 용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입성하실 그런 도구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귀빈들을 대접할 때 레드카펫을 이렇게 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국 그 시상식 같은 거 보시면은 레드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리고 리무진을 타고 이제 배우들이 쫙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리무진의 문을 열고 내려서 그래서 레드카펫에 탁 들어오고.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거 처음 듣는 얘기 같으세요? 네. 뭐 좋은 차들 타고 와서 탁 레드카펫, 그러고 나서 수상대 위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막 박수를 받죠. 환호를 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리무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고 가신대요.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입성입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요. 백마도 아니고 하얀 말, 멋있는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래요. 나귀 새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입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초라한 입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다는 소망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깔고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을 깐다, 바닥에 겉옷을 깐다는 이야기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생존의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의 기온차가 큰 그곳에는 그게 이제 뭐 이불이 되기도 하고 겉옷이 되기도 하고 몸을 이 감싸는 그런 보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겉옷이 뭐 어디 몇 감고 나오면은 그러면 또 몸도 씻는 그런 타올이 되게, 생존의 도구가 바로 이 겉옷이었다는 거죠. 겉옷의 의미가 그냥 겉옷의 의미가 아니라 겉옷은 내 몸을 생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존경의 의미로 겉옷을 이제 바닥에 탁 깔았다 그래요. 겉옷을. 근데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깔았는데 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겉옷을 깔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 우리를 이 갇힌 데서 꺼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뭐냐면 그 증거 하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 이런 거 이제 이걸 팜추리라고 얘기하는데, 손가락 모양이어서 팜추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팜추리. 이 손바닥 모양의 팜추리라고 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했다 그래요. 승리. 이전에도 왕이 입성할 때, 그리고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는 팜추리를 깔았대요. 바닥에 깔고 환영을 했대요. 근데 이 팜추리가 그냥 사람들이 꺾어서 흔들고 싶다고 해서 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팜추리 이 한 가지에서 열리는 대추야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그런 수익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걸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장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부잣집 농장 주인들도 예수를 환영하는, 그러니까 앞에 직접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도 환영을 하면서 우리 이 승리의 상징인 팜추리를 꺾어가지고 예수를 맞이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부자 사람들도 세금 좀 어떻게 로마에 덜 내고 좀 눈치 좀 덜 보면서 살고 해방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뭐 어르신들이 만주에서 이제 크게 부잣집으로 사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독립군들이 자금들이 이렇게 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독립군들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독립 자금만 마련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자들 그 지주들한테 가가지고 술도 얻어먹고 음식도 얻어먹고 자기가 쓸 돈도 달라 그러고 이제 그랬대요. 네. 그러면 그 부잣집에서는 다 그걸 이제 내줬대. 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원하니까. 네.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제 부잣집에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함께 환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에만 한 250만 명 정도가 인구가 모였다 그래요. 250만 명. 250만 명이 적은 숫자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송파구보다 작아요. 우리 송파구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 250만 명이 들어온다? 엄청난 인원이죠.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을 보러 오진 않았지만 축제에 함께 참여, 6월절 축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간접적인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바글바글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일제히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호산나.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루살렘 성내에 큰 소동이 난 것처럼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누가 오길래 이렇게 환호성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에? 예수가 누구냐고요? 제가 권사님, 예수가 누구시죠? 그러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잘할 거예요. 예수는 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막 이런 그죠? 네? 박상환 장로님 그런 거 제가 여쭤보면 아마 장로님 뭐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그런 지식들 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가 누구십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럼 이 질문은 어떨까요? 예수가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가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객관적인 질문 말고, 객관적인 지식 말고 주관적인 지식.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요? 눈 뜨고, 눈 뜨시라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고요.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냐고요.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고요. 사람들은 모두 축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 정치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우리의 압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입성한 예수님을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애를 써.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옷깃이라도 스치면 좋겠다고, 낙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고 내 옷 깔고 내 옷 밟고 가십시오. 그러고 그런 난리법석을 치던 군중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를 죽이라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마치 로마의 그 억압 속에서 해방이 안 된 것이 예수님 탓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 해방이 안 된 그런 한을 모두 다 담아가지고 비난하는 폭도들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비난하는 폭도들.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구원자가 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 이런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환영하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난이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부함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가 고난을 받을 때는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디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 이야기가 종려주일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를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괴롭히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욕을 하고 있는데도 코로나 기간을 우리들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불신앙의 세대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괴롭혀도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괴롭혀도 우리는 왜 교회를 괴롭혔냐 의문도 갖지 못하고 이의 제기도 못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닙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가 소망거리가 아니라 원망거리로 그렇게 변해가도 비난을 받아도 아무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뭐 인권 그러고 그게 세련된 것인 것 마냥 지금은 여러분들 군부대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저처럼 젊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군부대에 설교하면 그러면 군인들이 그런데요. 그런데요. 설교 중간에.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주작세래요. 이게 주작세. 목사님이 지어서 얘기한다고.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아무 얘기도 못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 인권들을 존중해 주는 게 세련된 것인 것 마냥 이 불신앙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함께 밀려서 함께 웃으며 낄낄대는 것이 유머스러운 것이 분위기 잘 맞추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죠. 예수 믿고 치료받고 예수 믿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묵인하느냐 군중 속에 숨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들조차 그 군중들 속에 숨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좀 위기의 시대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합치면, 그리스도인들이 재능을 합치면, 그리스도인이 힘을 모으면 나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나라를 바꾸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통해서 나라에는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갈 수가 있어요. 이 혼돈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는 예수님이 고난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느끼시면서 가셨죠. 육신의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감정의 고통, 관계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고통스럽다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환호하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폭도로 변해서 주님을 못 박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 힘든 시기들이 다가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하고 함께 가지 않을래? 예? 나하고 함께 가자고. 나하고 함께. 이 고통의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를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한 그런 고난만큼 주님의 부활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아니, 동참한다는 의미보다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단 시간이 있어서 푹 주무시려고 그래도 푹 주무실 수가 없어요. 왜? 결국 마지막엔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일어서면 눈을 뜰 수밖에 없지. 나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의미가 메시아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죠. 보는 이들도 웃기고, 그리고 예수님도 웃기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코끼리인들 못 타고 오셨겠어요? 예수님 코끼리 떼를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었겠죠. 백마도 그런 것도, 낙타 이런 것들 엄마 나귀라도 타고 들어오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라고 하니, 새끼 나귀라고 하는 의미는 겸손을 상징해요. 겸손.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순간만큼은 나귀 새끼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코끼리도 백마도 모든 것들, 낙타도 모든 동물들도 아마 이 나귀 새끼를 제일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나귀 새끼, 나귀 엄마가 나귀 새끼한테 뭐라 그랬을까? 야, 네가 주님을 모시게 됐구나. 네가 주님을 모시게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디어도 금식하시고, 또 올해 말도 절제하고, 또 금식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금식 다이어트 대용으로 금식하지 말아요. 이번에 금식하면서 살 좀 빼봐야지.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존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결단은 어떤 거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홀리위크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는데 뭐 동탄에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네 교회 가면 거기는 애들까지 강단에 다 앉혀놓고 새벽 기도를 한대요. 새벽 예배를 막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2부까지 한대요. 새벽 예배를.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주간에, 고난의 절기에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결단이죠. 네. 야, 막 눈을 다른 데로 돌리시고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이런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디어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차 타고 그래도 차 타고 1시간 내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주에 한 번은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이면 원주 다 큰일 났다. 1시간 안에 있는 사람. 이번 주 중에 새벽 제단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결단,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세요. 한번 고민하세요. 고민하세요. 지금 막 딴청 피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고민하세요. 이번 총 주일 중에 주 중에 하루에 하루 새벽 5시 반에,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실 텐데 이 찬양 아마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이제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용조용히 따라 하시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 완성되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우리 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도, 내가 만난 주님을 그렇게 간증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성난 군중들 속으로 피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침뱉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감싸지 못하고 군중 속으로 숨어버렸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중에 하루 정도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주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새벽 제단 따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